자, 그러면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으면요. 내가 나의 파수대 위에 서서 나 자신을 망대 위에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책망받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고자 깨어있겠노라. 그런즉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현실을 기록하여 그것을 판들 위에 명료하게 적으라. 이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현시가 앞으로 정해진 어느 때에 관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그것이 지체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이는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1절부터 보시면요. 파수대, 망대, 깨어있음 이 모두 이 watch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나의 파수대 위에 서서 나 자신을 망대 위에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책망받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고자 깨어있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자신의 하소연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2장에는 그 대답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대, 파수, 망대, 깨어있다 이런 말 자체가 재림과 매우 밀접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 보면요. 이 재림과 관련된 그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수꾼이다 라고 부르면서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세 부분. 이제 성경에서 보면 밤은 12시간이거든요. 낮도 12시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24시간에서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자,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12시간인데 이 부분을 세 경점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4시간씩 세 경점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 100명의 남자들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때라고 해서 중간 경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개니까 첫 경점, 끝 경점, 중간 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나누는 방법이라면 신약에서는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자, 지금 깨어있으라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임을 비유로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밤에 깨어 있는 거고 밤에 파수꾼이 파수를 보는 건데 그 밤 기간 동안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의 사경점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지금 깨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없는 동안 깨어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런 장면으로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지상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기간이 밤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이것을 알아 만일 그 집의 가장이 어느 경점에 밤을 경점으로 하죠. 그런데 신약은 경점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 어느 경점에 도둑이 오려고 하는지 알았다면 그는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너 역시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자,
어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제4경 이렇게 나오죠. 밤을 1경, 2경, 3경, 4경,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3시간씩 네 부분으로 나눌 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닭이 울 때인지 이렇게 새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일지 아니면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아니면 아침일지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네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온다. 재림이죠. 주의 날은 밤의 기간인데 그 중에 주의 날은 재림과 관련 있죠. 그런데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기간인데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 스스로를 자신을 도둑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일 때 십자가 옆에 있는 두 도둑들 옆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취급한 거예요. 도둑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나는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유머 감각이에요. 너희가 나를 도둑 취급해서 죽였으니까 나는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서 3장 10절도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경점에 도둑이 오려고 하는지 본인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면 깨어서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일단 똑같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자, 재림은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정말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고 공포스러운 날이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때는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 평안하다고 안전하고 할 때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걸로 비유하냐면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 같다. 갑자기 막 진통이 와서 그 여자가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고통 중에 가장 강한 거라고 하죠. 그런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하고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게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6절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예요. 여기서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자, 2절, 3절에는 그들은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하고 그들에게는 여자가 상고가 임하는 것 같을 것이고 그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주의 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들과 너희가 구분이 되죠. 여기서 형제들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 밤의 기간이라고 했죠. 이제 밤의 기간 동안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전에 휴거되거든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주의 날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벗어나 있어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빛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이럴 때는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교회 시대 이후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아요. 십자가 이전과 교회 시대 이후 휴거 이후의 대한란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빛이신 성령님이 우리처럼 내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에요. 낮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보통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야 되는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알 수 있는 계시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밤에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 중에 언제 오신다? 밤 제4경에 오신다라는 걸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오셨냐고요? 밤 제4경에. 그런데 밤 제4경은 이 3시간씩 네 부분으로 나눈다 했죠. 오전 3시에서 6시까지의 기간으로서 태양이 떠오르는 기간입니다. 즉 아침이 밝아오는 때예요. 그걸 밤 제4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바다 위를 걸어서 또 통과해서 내려오시거든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기품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 내려오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 메시아의 지상 재림을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언제 떠올라요?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갈 때. 그래, 그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의 제4경이죠. 새벽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 보통 오전 6시쯤 되면 이미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되는데 이때는 태양이 떠오르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태양 또 새벽에 뜨는 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자, 그런데 이 영어로는 morning star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태양도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불타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morning star. 그리고 가장 먼저 아침에 밝게 만드는 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태양에 대한 성경에서는 새벽에 뜨는 별이 태양을 지칭합니다. 자,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 이 새벽별이 왜 띄어졌냐면 새벽별 해가지고 한 단어로 붙여져 있으면 이것은 샛별에 해당되는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새벽하고 띄운 이유는 새벽에 뜨는 별이다라는 그냥 단순하게 시점을 알려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새벽별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day star이라고 말합니다. day star, 이것은 낮의 별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보세요. 날이 밝아온다. 우리가 지금 밤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밤이에요. 이 땅에. 근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밝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는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있으니까 어두운 곳에서 말씀이라는 빛나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의하듯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빛이 있어야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길을 제대로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밤에 있는 빛이 아니라 그냥 밤이 낮으로 아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낮의 별이 오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에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했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데이스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낮의 별이라고 해야죠. 낮의 별은 뭐예요? 낮을 완전히 밝히는 별, 태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샛별은요, 금성을 말해요. 이 부분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샛별을 보면 금성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샛별은 금성을 이룬다. 왜 문제냐? 태양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 샛별이라는 용어는요, 루시퍼와 관련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루시퍼, 사탄을요, 금성에 연관을 시킵니다. 심지어 이건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들어있어요. 루시퍼는 기독교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으면서 2번 뜻을 보세요. 루시퍼가 금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문 태양에서 둘째로 가까운 행성. 둘째로 가까운 행성이 뭐예요? 태양계에서 수, 금, 지, 화. 수성, 금성이잖아요.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로서 수성과 지구 사이에 있으며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다. 저녁의 서쪽 하늘이나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루시퍼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보면 금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을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요.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단어예요. 루시퍼. 일반 사람들도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인 건 알아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개역 성경이나 뭐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는 루시퍼라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루시퍼 자리에 샛별아라고 했죠. 지금 루시퍼와 샛별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스스로도. 자, 아는 거죠. 공동 번역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루시퍼를 샛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샛별이 아니라 영어의 데이스타 그대로 낮의 별, 낮에 뜨는 별. 보통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왠지 아세요? 태양이 가장 빛나니까 별이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낮을 밝히는 별은 태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낮의 별, 또 새벽에 뜨는 별, 이것은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뜨면 이제 밤이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낮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1절 문맥을 보면요. 바수구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수구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이 문맥에서 구절을 보시면 그런데 보소서 사람들이 타고 있는 병거 한 대가 두 기병들과 더불어 여기로 오나이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의 신들이 조각된 모든 형상들을 땅바닥에 부서뜨리셨도다 하더라.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연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자, 이사야서 21장 문맥은요. 2절, 9절, 11절 이 문맥은 역사적으로는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사야서는 예언서잖아요.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재림 직전의 신비의 바빌론, 로마 가톨릭이죠. 이 무너지는 것에 적용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 신비의 바빌론,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이 바빌론이 무너진 것과 예언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밤에 재림하기 직전에 일이 이루어질 것,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 보시면 이 문맥 바로 뒤에 12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 바스꾼이 말씀드리기를 아침이 오나이다. 그리고 밤도 오나이다 하였더라. 자, 일단은 보세요. 아침이 오나이다. 그리고 밤도 오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없는 시대가 밤인데 잠깐 아침이 왔다가 다시 밤이 와요. 이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지상 재림까지가 모두 밤이지만 잠깐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는다라는 거예요. 휴거 때 잠시 아침이 되었다가 환란기에 다시 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 때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은 아닌데 공중 재림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오나이다. 그리고 밤도 오나이다. 이 부분이 같이 이 주의 날의 문맥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 다음에 아침이 와서 지상 재림이 돼야 되는데 아침이 오고 그리고 밤이 온다라는 것을 이 순서는 이 잠깐 사이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 밤이 오는 휴거 이후에 다시 대환란이 오는 이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만약 너희가 엽죽고자 한다면 너희는 여쭈어라. 하나님께 여쭈고 싶으면 그렇게 여쭈어라.
되돌아오소서, 오소서, return, co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되돌아오십시오. 오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을 증언하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멘 실로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재림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다. 이사야서 21장의 문맥을 아시겠죠? 자, 이런 이사야서, 하박국 이런 예언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4절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칼을 어느 지역 위로 가져올 때 가령 그 지역의 백성이 그들 지경들에서 한 사람을 골라 그를 자신들의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만일 파수꾼이 칼이 그 지역 위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가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경우, 자, 파수꾼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보초를 쓰잖아요. 왜 우리가 경계 근무를 해요? 그때 다들 자고 있을 때 혼자 깨어서 경고해 주려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외치고 경고해 주고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혹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할 때 그의 피가 그 자신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경고했는데도 안 듣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그거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걸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피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머리 위에.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군대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죠. 경계 근무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없다.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감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고 다들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소홀히 해서 경고를 주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으면 그러면 혹 칼이 임하여 그를 어떤 인물을 제거할 때 그는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제거되는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요구하겠노라. 경고를 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멸망하는 이 유다 왕국에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게 에스겔이에요. 마치 설교자처럼.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7절에도 너 사람의 아들아 이처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에게서 나온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합니다. 자, 경고를 듣고 경고를 줘라. 이것이 파수꾼의 가장 큰 임무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학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주라고 세우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라는 경고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들을 다 전했다 이거죠. 어떤 것은 이익을 위해서 안 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는 아무리 부정적인 메시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하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에스겔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일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곧 심판이 임한다. 뭐 등등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일단 설교자들도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라라고 말씀을 넣어주는 대로 경고하라라고 그 지역교회에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부정적인 메시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전해야 돼요. 그런데 긍정의 힘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경고 안 주고 하나님 사랑하신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복 받을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닌 그냥 입 빨린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스포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버릇없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경고를 받아들여서 겸손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만하게 만드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일을 낳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약 4분의 3, 75% 정도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설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성경은 4분의 3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심판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는 아무리 안 하고 싶은 메시지라도 전해야 될 땐 전해야 됩니다. 최근에 너무 이 기독교계에서 일부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그 정치를 강조하고 이 강단에서 정치를 내세우고 그리고 정치적인 정치 운동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때는 심지어는 제가 뭐 어떤 편을 든 게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제 개인의 이 개인 신념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치 이쪽이 서 있으면 자기가 자기 편에 유리하고 자기 편을 지지해주는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쪽도 지지하지도 않고 둘 다 냉혹하게 얘기를 하니까 양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다 욕을 해요.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파에 속하신 분들은 저한테 갑자기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도 없고 제 심지어는 개인 신념까지도 보수적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해요. 그리고 또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또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막 거짓 목사라고 갑자기 막 욕을 하더니 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랑 같이 식사도 했었고 같이 교제도 했었던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린다든지 신학원을 그만둬 버린다든지 와 이런 정말 정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예상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라는 걸 알고도 너무 안타깝고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한쪽 편을 열심히 들고 막 하면요. 그럼 정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구독도 더 많이 할 거고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득이 아니라 경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설교자들, 목회자 설교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어떤 한쪽만 편을 들어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 목회자들이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의 회개복음을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파수꾼의 임무가 깨어있다. 깨어있는 거잖아요. watch. 깨어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힘들죠.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신념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반응을 하면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당연히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았고 외쳐야 되지만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깨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영역을 해야 돼요. 개개인이 한 지역교회에 개개인이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면 결국은 이 교회 자체가 전체가 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거든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오 주여 저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저의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자기 입을 지키는데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내가 나의 파수대 위에 서서 나 자신을 망대 위에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책망받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고자 깨어 있겠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도 깨어 있고 기도에도 깨어 있고 입을 조심하는 데도 깨어 있고 자기가 파수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장 2절로 오늘 본문 2절로 넘어가면요. 이 부분이 이제 넘어간 거고요. 그런즉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현실을 기록하여 그것을 판들 위에 명료하게 적으라. 이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들에 적는다. 이런 것은 매우 익숙한 영역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첫 말씀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두 개의 증언의 판들에 적혔어요. 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들에 기록한다. 이제 구약에서 자주 했던 방식인데요. 2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현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미래 예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예언입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vision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예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환상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환상은 사전적 의미로 환상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진짜가 아닌 가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판타지 이렇게 하면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보여주신 건 판타지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시가 보는 거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언입니다. 그것을 이 하박국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들 위에 명료하게 적어라.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적어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가 뭐고 이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는 거죠. 기록물로. 그리고 그것을 필사한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는 거고 보존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각 나라 사람들이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하려는 거죠. 그 모든 것에 이 기록의 성경 말씀, 성경 기록의 목적은 뭐냐? 그것을 읽는 자가 읽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얻고 달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경주자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경주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달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3절로 넘어가면요. 이는 그 현시가 앞으로 정해진 어느 때에 관한 것이나 그 끝이라는 표현 중요하죠. 이르러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그것이 지체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이는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지체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고 사실은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정해진 어느 때와 그 끝이라는 표현이죠. 이 끝이라는 표현은 지상 재림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대환란의 끝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도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이거는 개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시대의 끝,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우리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고 왕국 복음이
환란기 때 다시 전해지는 복음이 왕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왕국 복음이 다시 전해질 텐데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환란기 때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고 나서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온다 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이 예언서를 다룰 때 끝이 세상의 끝이다 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께서 또한 너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또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받는 보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이 시대상으로는 교회 시대 이후에 환란기 때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도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확신을 굳게 잡고 소망의 큰 기쁨을 단단히 잡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환란 성도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집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안 붙잡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끝까지 뭘 어떻게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 환란기 때 성도들은. 이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 확고하게 붙잡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잡으면. 자, 이런 교리적 차이가 있다는 것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시는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